방송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또 어떤 그 자기가 그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이제 선택하기잖아요. 뉴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뉴스를 볼 테고 특히 이제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시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방송은 어떤 그 어떻게 비춰질까? 또 어떤 방송일까? 보통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뭐 거의 게임 하는 것에 거의 뭐 이렇게 집중돼 있어서 게임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게임을 좋아해서 그 게임을 자기도 즐기면서 함께 이제 동참해서 그 게임을 보고 즐기는 거지만 그 우리 지금 이런 방송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그 소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어떤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소통하면 좋은데 한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또 그 제가 이렇게 제 방송을 그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 할 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보니까 좀 어려워요. 방송이.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 쉽게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나 쉽게 그 방송에 이렇게 젖어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특히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은혜 또 어떤 그런 깊은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은 또 나누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 외에는 그냥 가볍게 즐기고 가볍게 웃고 하는 그런 방송하고는 조금 그런 방송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감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은 그런 방송이다는 거죠. 이 방송이 대신에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급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즐기고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 맛을 아는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그런 어떤 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조차도 그 영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왜 느끼냐면 그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책. 그 시중에 나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경건서적 그러면 그 경건서적 중에서도 그 인기 있는 책들은 조금 영적으로 좀 심오한 것들을 다루는 책들은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시대 때에 좀 유행하는 어떤 그런 인기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의 책들이 주로 많이 팔리지. 그러니까 방송으로나 좀 익숙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책, 그런 분들의 이제 설교집 이런 부분은 많이 팔리지. 고전 같은 경우에 그 아무리 심오하고 그 내용이 깊다 그래도 그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에 있어 봤거든요. 출판사에서 제가 한때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출판 일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고 음악적인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출판사에서 음악 파트를 좀 맡아서 악보라든지 뭐 그런 걸 출판하고 출간하려는 그런 그 일을 제가 맡아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독 출판사의 사정을 제가 많이 이해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출판사조차도 고전, 아무리 그 영성이 좋고 좋은 책이라도 고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이 잘 팔려야 또 책도 또 만들어내잖아요. 재판, 3판. 그래야 뭐 더 좋은 고전들을 또 번역하고 그러는데, 고전들은 이 번역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언어들도 굉장히 오래되고. 그래서 그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겨우 그런 제작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기독교 출판사들이 전부 다 어려워요. 재정 상태가 풍족한 게 아니에요. 이제 큰 어떤 교회와 연결돼 있는 그런 몇몇 서적들은 그래도 좀 난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독립적인 출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렵거든요. 그런 데에서 어렵게 이제 번역할 때 뭐 그냥 번역이 탁 되나요? 아니잖아요. 번역하는 분들이 또 오랜 시간 동안 번역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페이 문제, 또 그런 책들 두께도 또 보통 두꺼운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책을, 출판사 자체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책을 번역해서 출판해서 그런 책을 또 우연하게 발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들이 재판, 3판 하느냐? 그렇잖아요. 신학책도 제가 어느 신학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조직 신학책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그게 상중한데 상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 보고 너무 좋아서 중하를 좀 구해 보려고 그 출판사에 막 전화해보고 언제 나오냐 했더니,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출판하기 어렵다고 그러시던 거예요. 그게 출판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좋은 책들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출판 문서 선교 같은 경우도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방송도 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좋은 방송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이제 막 그런 기독교 방송국에 그런 이제 주로 출연하는 분들이 이제 규모가 큰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거기 출연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이 거기 출연할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출연할 때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 형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을 그런 우리 기독교 방송국, 이름이 좀 있는 그런 기독교 방송국에서 얼굴을 내밀고 그래도 설교가 좀 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좀 돈이 좀 있어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항상 우리는 좀 목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국들은 항상 정해진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 그런 걸 보면 출판사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이게 돈의 논리에 이제 휘둘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이 방송이 진짜 인디 방송이에요. 따지고 보면 인디 방송. 여러분 인디 음악 아시죠? 인디 음악. 메이저 음악이 있고 인디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디 음악들은, 물론 인디 음악은 다양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거기서 좋은 그런 음악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메이저 음악으로 올라오질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의 다가 이제 그런 어떤 돈 문제, 그런 문제하고 많이 결부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방송을, 음악에 대한 이런 방송을 많이 이제 보게 됐었는데, 인디 방송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보게 됐는데, 이제 월드 뮤직이라고 해서 그냥 미국의 그런 어떤 팝이나 어, 대중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게 빌보드 차트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곡들을 우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오늘은 좀 약간 이런 어떤 보편적인 얘기와 좀 결부시켜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또 본질적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좀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뭐 즐거운 것 같은 그런 방송인 것 같아가지고 좀 함께 나누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이제 월드 뮤직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빌보드 차트의 그런 곡들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우연하게 제가 아는 친구가 그런 어떤 팝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그런 어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이제 많이 들었던 음악이, 저는 영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음악을 밤 10시가 되면은 영화 음악을 해줘요. 그래서 영화 음악 해주는 방송 시간에 제가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제 녹음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정말 이만큼 정도 막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영화 음악을 이렇게 해서 영화 음악을 모았어요. 모아서 내가 틈나는 대로 듣고 했거든요. 그때 진짜 좋아했던 음악이 러브스토리나 로미오와 줄리엣, 뭐 대부 이런 거의 주제가 정말 지금도 명곡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음악을 이제 녹음해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음악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연하게 이제 어떤 친구하고 이제 같은 방향이어서 이제 자주 이제 가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는 팝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여러분 뭐 2시에 데이트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팝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그때.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정말 모아놓은 LP판이 이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팝에 대해서. 그 친구는 팝을 그냥 이렇게 메이저 팝만 듣는 게 아니라 흑인 음악부터 시작해서 뭐 재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재즈는 아니었지만 블루스나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때 막 음반을, 참 이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남한테 그냥 주는 것 같아요. 복음도,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를 누가 너 전도해라, 너 뭐 부흥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너도 이제 구원해라,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 정말 좋으니까, 내가 너무나 좋으니까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 신앙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어떤 인간관계 회복, 이런 것들도 내가 누리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겪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정말 정상인데, 그냥 삶은 그냥 찌들려 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복음 전할 때는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도 복음은 전해지겠지만 어떤 복음의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건 아닌가, 자연스러운 흐름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LP판을 나한테 준 거예요. 저 이게 쓸데없는 시간을 또 계속 또 제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LP판을 제가 처음 받았어요. 근데 저는 카세트밖에 없었거든요. LP를 듣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LP를 이제 들으려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LP 전축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뭐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 뭐가 하나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거나 어, 어떤 그런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그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뭘 하나 하면 꽂히면 파고드는 스타일. 어떤 분들은 성격이 그 좀 두루두루 어느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아는 그런 호기심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뭘 하나를 이렇게 파고들면 끝까지 그 한번 가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좀 위험한 게, 제대로 딱 팔면 좋은데 잘못 파면 여기는 아닌가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억지로 그 나폴레옹이 그랬대잖아요. 재밌는 얘기 아시죠? 그거 다 아니까 뭐 제가 뭐 옛날 얘기니까. 어쨌든 어, 간신히 그냥 뭐 시간과 뭐 열정과 모든 걸 투자해서 그냥 쫙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안 좋은 우물이 나오는 거죠. 잘못 판 거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가 바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잖아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도 들어오지 않는데, 또 어쩌다 생수가 들어온다 한들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다 새버리는. 열심히 모으긴 모았는데 뭔가 다 새버리는. 정말 적절하게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쫙 파고 들어가다가 아니네. 또 파고 들어다가 아니네. 다행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알아갔던 것이 참 저는 행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 때문에 LP판을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받았던 그 LP판, 그때 그 아바의 아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쭉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늘 들어왔고 익숙한 음악인데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때 그 LP판이 아바 거거든요. 아바께 한 두세 장이 있었고, 그때 레인보우인가? 그 레인보우도 있었고, 나자리스라는 그 친구가 이제 팝 같은 경우도 좋아하면요, 팝이 점점 하드한 걸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그 깨끗하고 가볍고 이쁜 그런 팝을 좋아하다가 점점점 하드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 남들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악들을 자꾸 듣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전문가일수록 좀 그렇게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런 음악에 대한 부분을 잠깐 들은 이유가, 그런 어떤 지금 메이저 팝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그 대중들이 그냥 좋아하는 그런 팝들이 있잖아요. 그 차트에도 막 오르고 그런 팝들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월드뮤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막 그 특히 우리나라도 인디 음악도 방송국은 잘 나오지 않지만 정말 들으면 참 좋은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듯이, 미국에도 또 각 나라마다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 외에 또 그런 인디 음악들이 있어요. 그 인디 음악들 중에 정말 좋은 곡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건 대중들이 모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봤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책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책을 쓰는 법, 이 책을 어떻게 글 쓰는 법,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계속 이제 읽으면서 그런 어떤 작가들이 하는 그런 세미나나 또 글 창작 그런 그 도서관 같은 데서 하는 그런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20일 정도 계속 이렇게 참석하면서 실제 지금 현행 활동하는 작가들과 얘기를 나누는 그런 또
글에 대한 어떤 것들도 서로 이제 연습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도 참여해 봤는데, 글을 쓴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책을 읽는 과정에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위대한 그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문학 작품들, 그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문호들이 있잖아요. 뭐 톨스토이도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일단 많이 있지만 정말 천재적인 저기 그런 작가들 중에 그런 그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 작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 위대한 작가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들이 쓴 책이 세상에 드러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위대한 작가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런 정말 천재적인 작가들 중에는 그런 출판사와 만나지 못했다든가, 그런 너무 잘 쓰는데 최근에 어떤 영화 보니까 좀 그 노벨 문학상을 타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스포할까봐 뭐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여자기 때문에 정말 그런 위대한 작가의 어떤 그런 소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쓰지 못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아픔, 그런 시대의 어떤 그런 배경 때문에 책을 쓰지 못한 그런 여류 작가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때에 정말 그 어느 시대나 그것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말 그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하시거나 또 그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어떤 선교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그 영성이 정말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런 분들이 숨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혼 하나 천하보다도 귀하고, 정말 적은 소자에게 정말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정말 적은 소자를 정말 낭만케 하거나 그러면 정말 그 큰일 난다, 그런 경고도 하시고, 그런 어떤 분들이 저는 세상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제 개인적인 꿈이지만 또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깊은 영성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과 교제해서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함께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존경하는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영국의 그 체플을 한 30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그분 책을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이런 정말 로마서 강해 15권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강해서를 한 절 한 절 그분이 묵상하시면서 쓰셨는데, 원래 그분은 그 의사셨거든요. 의사. 근데 그 의사셨는데 의사로서 정말 그 성공할 수도 있는 분이었었어요. 이제 그분의 전기도 굉장히 두꺼워요. 전기가. 근데 그 전기를 쭉 저도 너무 좋아해서 그 전기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런 치료해 보니까 사람들이 치료 받을 때는 몰랐는데 치료 받은 후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기 전에 엉망으로 살았으면 이제 치료받고 나면 이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치료받으니까 그때는 좀 굉장히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치료가 막상 되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인이든 뭐든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회의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정말 그분의 영향을 받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커, 제가 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글을 쓴 그 패커, 책을 쓴 패커, 성령을 아는 지식도 쓰셨는데 그런 분이라는, 그냥 정말 그 로마서 강해가 15권이지만 그 로마서 한 절 한 절을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참 그 보통 일반 강해서와는 다르게 제가 이 책을 선전하는 것 같지만 책을 선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쟤는 뭐 출판사 소속된 사람도 아니지만 그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목회자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설교를, 그분의 어떤 설교를 하나하나 이제 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그런 어떤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신다면 그분의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 그 좋은 책들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그런 책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성경의 어떤 그런 구절을 이제 이 강해를 할 때, 해석을 할 때도 참 그분이 정말 박식하시고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그런 어떤 성경을 보는 관이 굉장히 그 참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그분이 강조했던 그런 것 중에 제가 아까 그 팝을 얘기하다가 인디 음악을 좀 얘기한 게, 인디 음악에도 굉장히 좋은 음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된 그런 음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세계적인 작품 중에서도 정말 좋은 그런 작품 중에 정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시대에 잘못 태어나서 그런 좋은 작품, 그런 문학 작품, 정말 위대한 그런 문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제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많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그런 책들이 주로 잘 팔리는 책들을 많이 또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출판사도 잘 팔려야 되잖아요. 안 팔리는 책 만들어봐야 팔리지도 않으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잘 팔리는 책들을 만들려면 지금 시대에 좀 유명한 사람들의 책들, 설교집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많이 팔리죠. 그런 책들을 많이 사거든요.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분들 책 사지 말란 얘기 아니라, 그런 분들 또 교회에 소속돼 있거나 또 그런 분들 존경하는 분들이 보면 또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세요. 그런데 다른 책도 좀 사세요. 이게 균형을 좀 맞춰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이런 책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객관적으로 어떤 그 해석을 이제 조명하셔서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예, 기회가 있으면 뭐 저도 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방송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또 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책 얘기하다가 이제 좀 그렇게 다른 쪽으로 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어떤 그 맥이 딱 끊어지거나 또 어떤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제가 하다가 좀 말았는데, 이 분이 영향을 또 받은 그런 어떤 그 책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영향을 받은 책, 또 이분에게 영향을 준 책들, 이분의 어떤 영성에 영향을 주고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어떤 영적인 관점을 뚫어준 그런 또 선배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분이 좀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좀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이 신앙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신앙 유전이 있어요. 신앙은 유전이 돼요. 그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제자를 키웠잖아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키웠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신앙의 본질은 어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복음을 후세대에 전하는 그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부로부터 제자를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또 그 사부로부터 배운 그것을 또 제자에게 가르쳐 주는. 여러분 중국 영화 많이 보시죠? 중국 영화. 중국 영화 보면은 고수가 그 제자를 키우잖아요. 그 제자가 이제 항상 보면 고수가 꼭 죽더만요. 고수가 죽으면 그 제자가 고수의 원수를 또 갚죠. 예, 어서 오세요. 금요철야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항상 목사님과 저와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과 둘이서 예배 드렸다고요? 예, 그러시구나. 오늘 또 철야 예배 가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군요. 근데 이 방송은요, 물론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고, 교회에 적을 두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봤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이게 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뭡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지체로서 또 이 연합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겉 간파는 교회인데 하는 그 모든 그 행태는 기업 같은, 또 그 안에 정말 그 성경에서도 언급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도와주고 성장시키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성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대 그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내용은 잘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의 여러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 그럽니다. 안 나가 성도. 이름이 좀 그렇지만 적을 두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적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도래하거나 또 비스무리한 교회만 있어도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이분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진짜 불합리한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이런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와 나눔과 이런 깊은 영적인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자주 방송에 들어오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예요. 청교도 목사님들이에요. 그 청교도, 제가 이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분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전을 좀 많이 이제 읽게 됐어요. 고전 책 중에서도 좀 오래된 책들이죠. 그런 고전들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고전들을 많이 읽으세요. 요즘 나온 책들도 물론 좋지만 고전을 많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제 이런 초대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와 로마의 행정과 정치를 통과하면서 이 초대교회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변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로마 교회라는 어떤 그런 교회, 각 이제 교회들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가 너무나 이제 굉장히 강대지면서 이제 이런 조직화되는 교회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제 그런 부패가 이제 만연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됐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회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구원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막 벌어지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런 과거사뿐만 현대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역사 의식이 없으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봐야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편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역사라는 것도 사관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말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항상 이 교회사를 가리키거든요. 교회사. 근데 교회사가 초대교회사부터 중세교회사, 뭐 그다음에 뭐 종교개혁사, 뭐 그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중세 이후에 이 교회가 쭉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이제 중세교회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연결되다가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하면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부패하게 됐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겉모습이나 어떤 형식이 그 시대의 어떤 문화와 그런 거하고 접목되고 이교도들과 접목되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신약 세대로 접어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이제 보면 성전이 한 3번 정도 건축이 됐어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다가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룹바벨 성전이 또 지어집니다. 또 그것이 또 파괴되고 또 헤롯 성전이 나중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헤롯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안에서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것에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가서 뭐 산당이 지어지고, 그래서 또 어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질 때도 여로보암이 또 다른 그 어떤 그 나눠질 때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집중하지 않도록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망하게 되더라도 그 이면 그 아래 지하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하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 밑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겉모습은 막 부패하고 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은혜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가. 그래서 그 지하수를 맛보는 중간중간에 맛보고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중간중간에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너희들 하나님 뜻은 이렇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를 막 그냥 핍박. 그 당시에도 막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막 난무해가지고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분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도 뭐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지 이게 구분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정말 그 순수한 그런 분들이 지금 저는 그런 정말 그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인도함 속에 있고 또 그런 교주 역할하는 사람 이단 이런 데 막 빠져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은혜의 강에 조그만 샘을 맛본 분들이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선포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후스라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종교개혁이 툭 그냥 칼빈이 툭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또 전달이 되고 종교개혁 이후에 현대에서로 넘어오면서 그 중간에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라는 말을 들으면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청교도 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도 청교도라고 이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정말 청교도의 본질을 깨닫고 청교도의 어떤 그런 운동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실천하고 있느냐. 저는 좀 약간 우려스럽고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낸 수많은 그런 책들 때문에 웨일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또 영성이 그 웨일즈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부흥의 역사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이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그 미국으로 전파돼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굵직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흥의 그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역사는 저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그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부흥을 통해서 광야 같은 그 정말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완전히 끊겼어요. 한 400년가량 한 400년가량 거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복음을 선포합니까? 광야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합니다. 광야에 뭐가 있다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뭐 먼지밖에 더 있겠어요. 미세먼지가 막 그냥 그 광야부터 복음을 선포하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메말라 있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을 때예요. 교회가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됐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너무 세속화됐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얘기를 했죠. 메시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하셔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건 정말 확실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사건 잘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를 가릴 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 몇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려가지고 300명을 만들어요. 근데 그 300명에게 무기를 나눠줍니다. 무기가 뭡니까? 정말 그 나리선 칼입니까? 활입니까? 아니잖아요. 항아리에 횃불. 이거 무기도 아니에요. 무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엄청나게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뭐 정말 용사로서 뭐 말은 용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용사입니까? 용사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택할 때부터 시작해서 택할 때도 모세를 택할 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그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정말 파워가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정말 살인자로 광야에 가서 그냥 40년 동안 그 이방 사람과 살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날 때는 정말 아무런 정말 그 자신감이 정말 바닥이잖아요. 자신감이 정말 바닥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탁 들어가지고 쓰시잖아요. 이 역사를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뭐 2장 읽었고 3장 읽었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것을 읽으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면 성경 볼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분에게 영향을 준 많은 그 영성이 흘러나간 것이 바로 청교도 목사님들이고 그 청교도 영성이에요. 이 청교도 영성이 칼빈이나 또 루터 이런 그 종교 개혁의 찌뱅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때 로마 교회와 이렇게 싸우느냐고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하느냐고 영적인 깊은 것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이 어떤 전환점을 갖고 온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멈추실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끔 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청교도 운동,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을 이제 쓰게 하시고 그분들이 고난 속에서 정말 미국으로 물론 그 몇몇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미국 본토에서의 때 삶에 있어서 청교도주의 이래가지고 또 청교도가 또 왜곡돼 갑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가 끝까지 가느냐
저도 만약 이 방송을 해서 이 방송이 무척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방송이 처음에 순수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모든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역사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영성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정말 모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단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껍데기밖에 안 남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생기겠지만 또 껍데기밖에 안 남는 단체가 또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것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 때문에 또 무너져가고 또 점점 약해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것들,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한 그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의 그런 수많은 영성인 책들이 이제 영향을 또 주고 그래서 웨일즈에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평양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준비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그 당시 때 엘리야가 정말 이 시대 때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지금 저물어가고 기독교가 막 혼탁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도 키우고 계시고 그분의 그런 진리는 거기서 흐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눠서 여러분도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런 강은 또 은혜의 강은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강줄기에 빨대를 꽂고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서 정말 저 참 놀랐어요. 야, 이 목사님이 이런 리차드 박스터라는 분이라든지 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청교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구나.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생수를 마셨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생수의 그런 은혜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서 있습니까? 우린 서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거죠. 이것은 인류 역사가 바꿀 수 없는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피조물,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더라도 주님은 비웃으실 것이다. 웃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는 그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역할. 이것을 또 전해주고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을 양육한 것처럼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사단은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님. 우리는 잠을 다 자잖아요.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근데 걔는 잠도 안 자요. 걔는 조심하셔야 돼요. 걔는 우리의 빈틈을 계속 노리고 있다가 어느 날 딱 걔가 공격할 때는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어디 뭐 너무 아프면 소리도 못 내잖아요. 아프면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는 소리도 못 내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아주 간교한 놈이잖아요. 이놈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런 뜻을 거스리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이 사단의 간교함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저번에도 갑자기 이제 말씀드리다가 생각나는 게 선과 악, 이분법으로 항상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 사단은 악, 하나님은 선.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건 성경을 너무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단과 싸웁니까? 하나님이 사단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의 전략이, 이 사단이 거짓의 앞이죠. 근데 사단이 여러분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지혜로워요. 그러면 지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짓기 하나도 없어요. 얘거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애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지략, 하나님 것을 받고 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즐거운 방송 보면서 웃고, 정말 저도 이제 요즘엔 이제 잘 안 보는데 TV 같은 건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요새. 근데 이제 TV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도 옛날엔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이제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런 어떤 재밌는 프로를 보고 웃고 또 즐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이제 우리의 방송은 또 그렇게 재밌는 방송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이 역사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런 물줄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갈 거예요. 아마 동시대니까 여러분이 먼저 가든 제가 먼저 가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어쨌든 이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이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진짜 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뭐 카메라나 또 이런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지만 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또 결국 이 땅에서는 못 봐도 하늘나라에서 보는 거고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하나님의 부흥 운동은요, 항상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부흥 운동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 운동, 또 캐직 뭐 그런 운동, 또 그다음에 뭐 미국의 대각성 운동, 평양의 부흥 운동.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딱 성령께서는 이런 틀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의 어떤 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도 그건 물론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 갭이 너무 커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벌써 오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으랴. 여러분, 설교에서 로마서 7장, 8장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이 듣는데,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설교 들은 적 있습니까? 로마서 9장? 오늘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로마서 9장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이 얼마나 다른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읽어보시면 왜 사람들이 설교할 수가 없을까를 딱 알아요. 로마서 9장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예, 오늘 제가 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어떤 좋은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또 11시에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11시쯤에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9시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12분 이제 10시가 넘었는데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약간 오버될 수도 있고 전에 할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좀 상황이 되면 또 여러분들과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또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전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모색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남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영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